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, 그리고 만들고 나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춤추며 노래했던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.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고, 또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보응하시겠다,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이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그 대가를,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겠다 하시는 의미가 이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,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런데 이 오늘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,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꼭 알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잘 지니고 있고, 그리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그 세 가지 개념을 늘 적용해 나가야 될 그 귀한 가르침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이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,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그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아니한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좀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신앙의 개념 세 가지 하나 찾아보십시다. 자, 첫 번째는요, 우리 25절 말씀 보십시다. 25절 찾으셨죠? 같이 읽습니다. 자, 시작.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. 아멘. 25절에 보면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. 방자하다. 요즘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. 굉장히 좀 옛날 표현 같지요. 그런데 이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, 이런 의미가 말씀이 나옵니다. 여러분들 방자하다, 국어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진 모습, 그걸 방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. 근데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쓰인 히브리 단어가 파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. 파라. 이 파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무시하다, 멸시하다, 혹은 뭘 버리다, 혹은 방자하다,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설명해 보면 무엇인가를 무시해가지고 그것을 소홀히 다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,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기에 무시해서 결국은 소홀히 다룬 결과가 방자하게 되는 결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자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?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요구하거든요.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론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,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다 주시잖아요. 그 10계명에 비추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,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지 않고 소홀히 다루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? 방자한 결과를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노래 부르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자한 것이 되었는데, 그것은 아론이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돌보아야 하고 자기가 가르쳐야 하고 자기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됐던 것을 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
그것의 결과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,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자한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의지를 보였을 때 아론이 그것을 바로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홀히함을 통해서 그것이 좀 더 큰 소홀함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방자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여러분, 방자하다라고 하는 이것,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갑자기 큰 사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.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요구나 어떤 말을 듣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을 소홀히 했을 때 그 결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녀들의 행동, 자녀들이 요청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부모로서 듣고 잘 판단해야 돼요. 내가 조금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나 더군다나 신앙생활의 방자함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. 뿐만 아니죠. 자녀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방자하게 되기가 참으로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. 멸시하다, 무시하다, 그래서 조금 소홀히 다룬다. 그게 잘못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.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소홀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말씀 위에 바로 서는, 그리고 늘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두 번째 29절 말씀 보십시다. 2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? 우리 같이 읽습니다. 자, 시작.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.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. 아멘. 여기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.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? 그런데 오늘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,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. 이 헌신을 레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게 된 상황은 슬픈 상황이에요. 레위인들이 칼로 자기들의 형제를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. 생명을 앗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. 왜? 방자함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셨기 때문에.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딱 잡히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가 없죠.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딱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떼어내 가지고 헌신이라고 하는 말의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. 헌신이라고 하는 말, 여기는 히브리 단어가 말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. 뜻이 뭐냐면 한계까지 채우다. 제가 지금 그 컵이 있지 않습니까? 컵의 한계는 어디예요? 컵의 제 꼭대기까지죠. 거기까지 가득 채우는 게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, 말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오늘 말씀 29절 여러분 잘 보시면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.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할 때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,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 손에 가득 채우라는 뜻이에요. 손에 가득 채우라.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? 한계까지 채우는데 너희의 손에 담을 수 있는 한계까지 가득 채워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,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.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서 땀을 채워야 될 때도 있고요.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눈물의 기도를 채워야 될 때도 있고요. 때로는 힘들게 육체적인 봉사로 채워야 될 때도 있고요.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 귀한 의미가 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손에 가득 채우라.
이 참 귀한 의미인 것 같아요. 우리 인간의 손이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일하는 도구 아닙니까?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할 때 머리만 갖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? 생각만 갖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? 결국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되죠. 근데 몸이 움직일 때 나타나고 그것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우리 손이라고 하는 비유를 쓰자면 이 손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떤 마음으로 내 손에 내 헌신을, 내 봉사를, 내 최선을 가득 채워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, 내가 사랑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하늘부 화평교회를 위하여, 또한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 가득 채워서 기도해야겠다. 가득 채워서 봉사해야겠다.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꼭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십시다. 우리 32절로 가십시다. 찾으셨습니까? 32절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.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. 아멘. 이 32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금송아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. 다른 말로 바꾸면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. 모세의 중보 기도가 사실은 그 시내산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 한번 하고 지금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보고도 또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.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.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어떻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까?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. 나를 지우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. 이렇게 간절히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? 만들지 않았습니다.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요. 그 금송아지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.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. 중보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 알았으니 기도 제목 정도 내가 시간 날 때 대신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. 모세가 보여주는 중보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? 중보 기도 해주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람 되어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. 영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 때가 있어요. 하지만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무게감이 있죠. 그걸 잘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은혜를 맛보도록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. 변명하는 건 쉽습니다. 얼마나 아론이 변명 쉽게 잘합니까? 그러나 그것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.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 중보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한 영혼이 바로 서게 되고 또한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. 새벽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중보 기도자임을 저는 믿습니다. 위에서 꼭 기도해야 될 사람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가 그런 중보기도의 공동체가 될 때 이 지역사회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기쁨의 열매, 그 기도의 열매가 꼭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. 단순히 교회 중요하죠. 그러나 교회를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.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심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꼭 그 사역에 동참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우리 기도하십시다. 좋으신 하나님, 이 새벽 저희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모습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
또한 조심해야 될 부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앞에 방자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온전히 채워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중보기도해 나아갈 때 단순히 기도 제목 정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처럼 그 사람보다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.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늘봉 화평교회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내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,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옵고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.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